자, 2월 10일 금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잠언 24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악한 자에 의하여 공격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원수의 공격이나 맹습은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정복자보다 나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경은 악한 날 또는 역경의 날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날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믿음을 흔들리거나 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이나 그의 절개들이 당신을 공격하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5절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공격하면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잠시라도 생각하지 말아라. 또한 무엇이 너를 공격할지라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주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원수의 공격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면 마귀의 공격이나 술책이나 계략이나 음모는 당신을 대적하여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위 본문 말씀에서 사용한 힘이라는 단어는 당신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작거나 약하면 당신의 힘이 미약해져서 역경의 날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고 그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강건하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나 그의 졸개들이 문제가 된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이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질병이 당신을 공격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얼마나 나쁜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당신의 영에 있다면 모든 역경은 쉽게 극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곧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가서 꾸준히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 안에서 믿음이 불듯 일어나 모든 역경과 반대를 해치고 나올 것입니다. 아멘. 여기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느니라.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킹 제임스에 보니까 Your strength is small. 네가 그 역경에 낙담을 하거나 여기 낙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그냥 faint라 했어요. 네가 비틀거리거나 약해지면 네가 하여튼 그 중심을 못 잡거나 좀 흔들리거나 보통 때는 잘 나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흔들리거나 미약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네가 약하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가 약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테스트 해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국은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악한 일을 당하기 전에 평소에 기본기를 잘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로 믿음이 바로 승리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 이길 수 있냐?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 구절 하나만 달라고 외워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한의학에서는 병이 나면은 그 병만 치료하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뭐 기를 보완한다리고 어쩌고 보약도 먹이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건강한 사람은 감기가 안 걸린단 말이죠. 근데 면역성이 약하고 뭐 어떻게 해서 떨어져서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전체적인 우리가 힘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럼 어떤 힘이냐? 바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나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래서 이 내용들 여기 지금 에베소서 6장 얘기를 좀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한 그 마귀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악한 날, 즉 역경의 날,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결국 어려움 닥치니까 쓰러지구나, 흔들렸구나, 낙담하는구나, 넘어지는구나, 시험 드는구나. 이것은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된다는 증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날이 닥쳐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알았으면 뭐 이미 벌써 넘어진 거니까, 이미 흔들린 거니까 다시 이제 힘을 보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미리 악한 날을 대비하는 걸 미리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사람은 이 악한 날에 어떻게 돼요? 취하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어떤 공격이나 어떤 악한 환경에 닥쳐도 능히 그걸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걸 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그리고 이거 마귀가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심지어 가장 초보 중에 초보는 아빠 미워, 엄마 미워죠. 사탕 못 먹게 한다고 미워. 동생 뭐 장난감 뺏고 한다고 또 징징거리고. 이게 바로 전부 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교회 원망,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 모든 사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죠. 그래서 보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는 악한 데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게 원수인 짓인지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몰라서 전부 다 마귀 하는 짓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냐고 자꾸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적과 아군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 마귀는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에 완전히 속은 거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신갑주가 바로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가 없다. 전신갑주를 취하면, 취한다고 돼 있어요. 내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군대 가면은 여러 가지 장비와 옷과 구두까지 다 주는데, 주는 건 나라에서 다 무료로 줘요. 그러나 입는 건 자기가 입어야 되죠. 철모 안 쓰고 밖에 나가면 총알 맞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고, 이걸 취하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기 전신갑주 쭉 설명됐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내가 처음 얘기했다시피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싸움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됩니다. 왜? 이미 속았어요. 왜? 적을 원망하고 적한테 대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멀어져. 하나님 싫어. 교회 안 나가. 그러면 그럼 뭐 밥이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그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 이 복음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복음 안에서 거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해서 믿음이 방패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과, 또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기 성경을 좀 다른 번역을 보니까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능히 대적하고를 그 영어 NIV에 보니까 be able to stand your ground, 능히 대적하고로 되어 있지 않고 설명을 잘했어요. your ground가 뭡니까? 너희 홈그라운드란 말을 쓰잖아요. 너희 근거, 너희 집, 홈그라운드, 너희 발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그라운드가 어디냐. 그래서 케네스 긴 목사님 책에 수없이 매번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마귀하고 싸울 때 육의 영역에 가면은 백전백패 실패한다는 거예요. 육의 영역에 끌려다니면 환경 바라보고 싸우면 그거는 맨날 마귀한테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영역에 오고 말씀의 영역에 끌어와서 이걸 말씀으로 보고 영적인 영역에서 이 상황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서 대적하면 마귀는 백전백승,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낫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낫다 그랬단 말이죠. 이 말씀 안에 이 그라운드에 서는 거죠. To be able to stand your ground. 우리 그라운드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그라운드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밖에 나가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건 육의 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의 그라운드로 가면은 이건 마귀한테 늘 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그라운드로 마귀를 끌고 와서 이쪽에 오면은 반드시 백전백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여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악한 자를 대적하고 오라고만 되지 않고 대적할 뿐만 to be able to stand your ground. 너의 그라운드에 서서 그 다음에는 after you have done everything 이 모든 일을 하면 to stand 서기함이라. 대적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진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나서도 든든히 서 있어서 그 다음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to stand 서기 위함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죠. 어떻게 취합니까? 여기 전신갑주라는데 거기 여러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충 했습니까? 그 고기를 다 구워서 먹고 나왔어요. 무교복냐고 고기 다 구워서 먹고 나왔어요. 왜? 그걸 다 먹어야 힘을 얻어서 도망가는 것도 도망가는 거 한 20발자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홍해를 건너서 한 나라를 탈출하여 머나먼 장정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다 든든히 먹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 그때부터는 날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양을 잡아서 고기 먹고 힘 얻어서 달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추상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평소 기본기를 다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큐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인데 믿음이 어떻게 하면 믿습니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기도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로 이기는 고백으로 이기는 게 사실은 아니죠. 믿음은 말씀이 믿음이 되도록 하는데 고백과 기도가 필요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너희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믿음 이런 진리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히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가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쭉 있지만은 어떻게 그들이 그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승리하였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들에게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있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돼 있어도 내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이건 내 옷이 아닙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힘들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여주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각 사람이 다 문제가 다르고 각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다르고 각 사람이 강한 부분이 다르고 각 사람이 잘 못하고 취약한 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걸 누가 다 먹어주냔 말이죠. 자기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당신이 영 안에서 믿음이 불일듯 일어나고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샘솟는다. 그런 결론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야고보서 언급한 거 한번 볼만합니다. 4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쳐버리면 이거 참 난처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를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만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대적해야 될 거예요. 교만 뭐 좀 잘 된다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교만을 안다고 하는 거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경이 나를 해보면 푹 쓰러지는데 지금은 역경이 없으니까 다 되는 것처럼 교만한 것입니다. 밥 안 먹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은 항상 그 지혜 문살주에 귀를 대고 기대라. 지혜를 그렇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앞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의 그림자도 우리 들어오지 않도록. 남을 무시하는 거,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작은 승리에 도취되는 거, 이거 전부 교만이죠. 그리고 먹지 않고 힘낸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 전부 다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가 계속 섞여 나왔어요. 두 가지가 같이 해야 될 한 가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귀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예? 겸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진급시킬 때까지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라.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역경의 날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여기 쭉 설명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육의 환경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내 영에 전된 믿음을 사용하여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막는다. 내가 믿음의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풀어져서 내가 원하는 변화를 일으킬 것을 선포한다. 할렐루야.